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나 앞에 찬양은 내가 주의 성령 안에서 살리라 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죠. 건강과 장수, 무슨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소원과 꿈일 것입니다. 그 건강과 장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이런 뭘 고르시겠어요? 건강을 고르시겠습니까? 장수를 고르시겠습니까? 어느 세계 어느 장수촌에 사람들이 다 장수를 하더래요. 죽는 사람이 없이 다 장수를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죽어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직업이 뭔가 봤더니 의사였답니다. 왜 의사가 죽었나 봤더니 사람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안 와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과 장수, 우리는 건강 없는 장수보다 장수 없는 건강을 차라리 더 바라죠. 정말 건강을 바라는데 건강에 3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의 3요소는 음식과 운동과 수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죠. 음식을 먹어야, 영양을 공급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건강과 장수에 이르는 음식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5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식입니다. 음식을 과식하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도 유익이 되질 못하죠. 오히려 탈이 나고 섭취했던 영양도 다 탕진해 버릴 수가 있으니 소식이 건강에 이르는 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닥터 유태우 박사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 강의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그의 지론이 이겁니다. 사람이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청년 시절의 체중을 회복하는 길이다. 사람이 청년을 지나서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면 대략 한 10kg 정도가 더 찐대요. 그래서 닥터 유에 따르면 10kg만 줄여가지고 청년 시절의 몸매만 회복하면 모든 성인병들은 말끔히 사라진다. 이게 그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10kg를 어떻게 줄여요? 10파운드 줄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거의 자기 몸을 학대할 정도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지만 감량, 체중 감량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소식이라는 거죠. 뭘 먹든지 간에 그 먹는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40대
돌연사가 많은데 왜 40대 돌연사가 많은가? 40대 사자가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과로, 과식, 과음에 매일 시달리니까 한국 40대는 정말 이 한국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40대만 무사히 넘기면 여자는 90대, 남자는 80대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40대가 건강에 많은 위협을 당하는 그런 형편인 모양입니다. 목회자들도 신방을 하고 또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음식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무슨 일이든지 한 10,000번을 반복을 하면 정말 도통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으니까 1년에 한 적게 잡아도 1,000끼를 먹습니다. 10년이면 10,000끼를 먹으니까 50대는 지금까지 살면서 50,000번을 먹어왔어요. 70대는 일생 동안 70,000번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통달을 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여전히 저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먹었구나, 또 너무 과식했구나, 또 내게 맞지 않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었구나, 후회할 때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먹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먹사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먹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첫 번째 원칙, 소식하라. 자기가 먹고 싶은 또 먹을 수 있는 분량의 한 70-80% 정도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두 번째는 서식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빨리빨리 먹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침 7시에 식당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7시 40분까지 버스로 와라 그랬는데 글쎄 저는 아직 식당에 들어가서 앉지도 않았는데 설렁탕에다가 밥을 부어가지고 후루룩 들이마시고 5분 만에 끝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식사를 하는지.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파리 식당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제일 환영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프랑스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번 예약을 하면 2시간, 3시간 음식을 먹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은 한 20분이면 끝내니까 그 예약과 예약 사이에 예약을 해놔도 손님을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한국 관광객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또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서식하는 것.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급식하면 체하니까. 셋째로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 바로 순식입니다. 순한 음식을 먹어야 해요. 너무 뜨거운 음식, 너무 매운 음식, 그것은 정말 탈이 나죠.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두부를 입에다가 삼켰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입속에서 막 굴린단 말이에요. 식혀가지고 위장에 내어보내려고. 그대로 삼켰다가는 그 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음식, 그리고 너무 매운 음식. 한국 사람들은 그 매운 고추도 고추장에 찍어서 먹을 정도로 매운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위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위장은 무슨 구리로 만들어졌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니까. 매워보진 않지만 그러나
자극적인 음식들, 온갖 양념, 소스, 겨자 이런 것들이 다 위장에 손상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바로 조식이라는 거죠. 음식은 조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으면,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 조식을 하라, 험식을 하라. 험한 음식, 거친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질까요? 그러니까 앞선 그 세 가지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의 원칙을 지키는 길도 조식입니다. 조식을 하고 험식을 하면 소식하게 되고 서식하게 되고 그리고 순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조식의 조자는 조강지처의 조자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조식을 해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조강지처에게 한번 위로의 말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희애식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찬을 나눌 때 그들이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는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식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식을 하라.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데, 거기에 다섯 가지 원칙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식을 잘 먹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길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에스겔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했을 때 이 두루마리는 뭘 가리키죠?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리킵니다. 양피지를 둘둘 말아서 스크롤로 했었던 그 두루마리 성경책. 너는 이 책을 먹으라. 이 성경책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건강해져서 일하죠. 받아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먹어야 건강해지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 역시 먹어야 하고 받아야 하고 받은 말씀 전하고 먹어 활기차게 일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신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도 그 5가지 원칙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소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과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성경책을 100장을 다 읽었다. 정말 100장을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500독을 했다. 대단한 일이죠. 성경책을 1독하기도 어려운데 500독을 했다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가.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분량을 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 역시 마찬가지. 너무 많은 분량을 읽어 제끼려 하는 것보다도 적은 말씀을, 소량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소식.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그 한 장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영적인 영양가를 우리가 바로 섭취하면, 그렇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전혀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지나쳐버리는 그런 성경 읽기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둘째로 서식이죠. 말씀을 섭취할 때 서식하라. 천천히 먹어라. 바로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주마간산격으로 달리는 말에서 산을 힐끗 쳐다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 제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는 것처럼 말씀을 섭취할 때도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어느 한 성경 구절에 이르렀는데 뭔가 그 말씀 속에 내 생활에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감지가 될 때에는 여러분, 성경 읽기 계획을 잊어버리시고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 말씀에 질문을 해보세요. 내게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어서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제게 이런 경우에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멈춰 서세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정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질문을 드려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내게 와닿는지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성경 말씀과의 대화, 성경 말씀의 질문, 그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답변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그 말씀을 섭취해야 되지 않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내 크레딧, 내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깨달아 얼만큼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의 증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도 서식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고 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려면 천천히 읽어야 되죠. 서식해야 합니다. 요즘 뭐든지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도 너무 빨리 읽어나가는데 얼만큼 읽었다는 분량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대로 진행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진행하고 만나지 않는 평행을 계속한다면 유익이 없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항상 오픈 마인디드, 마음을 열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고란 말이 자세히 읽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서식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말씀도 순식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너무 자극적인 것,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것을 찾아 나섭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시간표, 성경을 무슨 코드 책인 것처럼 암호 책인 것처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종말의 시간표를 발견하리라.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종말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내 지적인 호기심 또는 내가 마치 종말의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말씀을 순식한다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성경 지식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언쟁하고 변론하고 하는 것이 그저 성경을 바로 대하는 길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이 우리가 섭취해야 될 순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복음 전하며 살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받아들여야 될 가장 귀중한 교훈이고 내 영혼의 순식이다. 넷째로 조식이 필요합니다. 험식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은 단단한 식물과 같아서 그렇게 재미있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책 읽는 것보다도 다른 신앙서적, 경건서적, 간증집 이런 거 더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마치 주식을 젖혀두고 간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에 나온 말씀인데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되고 재밌는 것을 섭취하려지 말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단단한 식물인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단단한 식물과 같은 성경 말씀을 내 영혼이 직접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다 씹어가지고 삼켜서 그냥 저처럼 먹기 좋은 것을 대하면 처음에는 쉽고 맛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영혼의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말씀을 직접 대해라. 제가 최근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다가 귀중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깨달은 것이, 첫째는 시편 33편 5절에 나온 말씀, 세상에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어 성경은 goodness로 나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 있든지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거기에 충만히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보질 못해가지고 그것을 받질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05편 7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의 판단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판단이라는 말이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가정에 가 있든지, 교회에 가 있든지, 직장에 가 있든지, 세상 어디에 가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지만 말씀을 자주 대하면서 기도의 열쇠로, 말씀은 기도로 푸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조식과 같았던, 험식과 같았던 단단한 식물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영적인 영양가를 전해준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희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희애식을 하면 그 내가 먹은 말씀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내게 큰 평안을 가져다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잘 먹어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먹어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저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영양식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상했던 저들의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 가운데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